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장의 바로 앞장인 39장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낫게 되지만 오히려 그 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국가의 모든 소유를 보여주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바벨론을 의지하고 선망하는 마음,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세상사랑,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선망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그 뜻을 이사야에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약 1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예언된 후에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0장에서 그 심판의 징계 가운데 있을 포로기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비참과 소망 없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징계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 팔로 다스리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상과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남유다에게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됐고 남유다는 70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위로와 해방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그 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서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그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와 교만, 위선에 빠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무지와 죄악 가운데 완전한 비참과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고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이사야 예언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예수님께서 임할 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예비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 예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남유다에게 왜 위로와 구원이 약속되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형벌을 다 받아서 이제는 응당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한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였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과 제사를 주셨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패역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멸망과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남기시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죄사함이 선포된 이유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구속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 대신에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초월하는 개념으로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 그 영원한 효력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동물 제사는 영원한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실체가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공의로운 판단에 의한 영원한 형벌이지만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남기셨으며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키십니다. 이러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주님을 믿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고생하다가 철이 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개선의 가능성이 없도록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습니다. 그 죄된 본성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미리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며 그 영원한 효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로.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상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실지언정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을 가졌고 불변하고 거룩하고 영원하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한 방울의 물, 저울 위에 티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또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를 망하게도 하시고 제국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패하시며 또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통치자를 통해 갑자기 남유다를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으며 또한 이 수천 년의 역사 한가운데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지금 온 세계와 열방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우리들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이고 풀에 맺힌 이슬이고 그 이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각 사람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까? 그 교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3살, 4살 어린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먼저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아기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미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와 개미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하셨고 우리가 겪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인간인과 동시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시기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영광을 얻으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다른 이 땅에 보이는 복들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것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반드시 영원히 있는 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이 되는 위로와 조언은 어떤 문제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그 문제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언제나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시험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죄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미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과 그때 영원한 상급과 심판이 있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때 악의 세력, 성도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세상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들은 부활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과거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에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섰으며 이제 주 하나님만 아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입니다. 혹시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징계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연단, 훈련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 주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죄된 본성과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시험을 경험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훈련과 연단의 연속입니다. 그 징계 중에, 시험과 연단 그리고 훈련 중에 바라볼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이자 힘입니다. 그 안에서 히브리서와 잠언 말씀과 같이 징계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손과 무릎을 펴고 힘을 내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징계와 훈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변함없는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과 경건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죄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을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항상 누리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